광야 여정의 필수품 순종 이런 제목으로 광야에서 시리즈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같이 묵상할 것인데요. 성경의 다른 책을 강해할 때처럼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강해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전체 흐름을 따라서 15개의 주요 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시다가 현수막 보셨겠지만 15개의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어울리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 원문 첫 문장 5번째 어절을 따라서 베mit바르 광야에서라고 이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 1장 그다음에 26장 끝에 이렇게 2번 인구조사를 하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한 번은 광야길을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한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 구조를 보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장소를 기준으로 크게 세 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내산, 또 하나는 광야,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이렇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10장 10절까지 앞으로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10장 11절부터 한 21장 3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3분의 1 정도 22장부터 36장까지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진입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은 민수기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려 38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배경을 광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더 잘 어울리는 듯 보여서 전체 시리즈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광야에서 혼난 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서 이제 헬리콥터까지 동원될 정도로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경험한 분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죽음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임의 땅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심는다 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땅. 그것은 지나가야지 머물러서 살 수는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나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흡족하신 마음, 또 기대에 찬 이 팔불출 하나님의 자식 자랑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백성,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는 백성,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백성,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맡길 만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백성, 따로 선택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어때요?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귀하고 소중한 금쪽 같은 백성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물론 이미 그럴 만한 자식이 다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 지위를 누려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과분한 말씀인지요. 여기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만 돌아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마 이렇게 듣기에도 민망하다는 것을 자기들도 먼저 인정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 모세를 안 믿었고 그때 불평했고 대들었는지 다 알죠.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매번 주저했고 의심했고 후회했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여기 시내산까지 그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데려왔다고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케 몸은 빠져나왔지만 의식은, 세계관은, 마음은 여전히 애굽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극진히 불러주시고 정식으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만약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통 크게 인심 써서 백성 삼아주신 것이 전부였다면 이 관계 이렇게 오래 지속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잘해 주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원래 그들이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로 무려 한 400년 동안 지켜온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결실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언약은 목표가 있는 사랑이었어요. 누구든 자녀들이 사랑스러울 때만,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하는 부모는 없죠. 그건 참 사랑도 아닙니다. 모든 부모한테는 사랑의 목표가 있어요.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눈물과 수고가 필요한지 부모님들은 먼저 아십니다. 누구한테서 듣고 보고 배워서 어느 정도 작심하면서 부모 노릇 다들 시작하는데도 실제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이다지도 힘들 줄은 몰랐다, 이렇게 다들 고백하십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갈아 넣어야 다른 생명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전 과정이 사랑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식을 잘 몰라요. 자식을 여럿 낳으면 자식들마다 달라서 또 키울 때 다른 경험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자기 백성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우기 수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서와 기다림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잘 아셔요.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목표를 갖고 계셔요. 그렇게 되었을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앞에서도 이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했던 하나님을 또 민수기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변함없이 친근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낯선 하나님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두 사랑의 하나님의 다른 얼굴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지는 그 하나님의 낯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요, 도무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아주 가까이에서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셔요. 감추시는 하나님과 드러내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성난 하나님, 무기력하게 보이는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 머무시는 하나님과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경우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백성, 그 사랑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예배하는 백성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근데 늘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만을 취사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겁니다. 항상 곁에 모시고 동행하고 앞에 모시고 따라가고 가운데 모시고 순종하고 위에 모시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래야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때로는 멀찍이 두고 싶고 자기들이 앞에 가고 싶고 때로는 말씀하셨는데 모른 체 하고 싶고 때로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고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 내면의 갈망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도 안전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기도 해요. 근데 번번이 그렇게 하고서 그들은 사랑받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못 산다는 것만 뼈저리게 배웁니다. 어찌 보면 광야,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 또 사랑의 성품의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죽음의 땅, 고난의 땅, 결핍의 땅, 위험한 땅, 불임의 땅으로 굳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제국의 식민지 저 변방의 나라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참 고약한 하나님과 비슷해요. 광야,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앞서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애굽 제국을 농락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 놔두고 어찌 광야길로 당시 백성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제가요, 성경에서 가장 설득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최단 거리인 것을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광야길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명에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진짜 착하시네요. 애굽 제국의 바로를 방금 전에 혼내주고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길목을 지키고 있는 블레셋 사람 처치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소리 안 들으려고 광야길이라고 하는 좀 더 쉬운 길로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광야길에서 물 없다고 양식 없다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판단 착오하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 또 원망했죠? 예, 당연히 하나님은 블레셋 군사들 이기고 자기 백성 안전하게 가나안 땅 도착하게 하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능력 안 쓰겠다고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 고생 덜하게 하는데 자기 사랑 안 쓰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힘 뒀다 못 하십니까? 이럴 때 좀 도와주시지 그러죠.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도 못 들은 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부모로서 자식들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능력 안 쓰고 고생하도록 자식들 내버려 두고 시행착오하고 할 거 뻔한데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사랑법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하나님, 무지한 하나님, 무심한 하나님, 무언의 하나님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하셔야 했는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하고 납득하게 되실 겁니다. 광야,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광야, 그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조화와 안식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의 민낯을 우린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또 유약한지도 보게 될 겁니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의 하나님과 있을 때만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일깨워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고 모든 질서가 다 깨진 공간이고 가장 원색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 공간,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껍데기들 다 벗어버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비로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관계를 배울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슨 질문이든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좋고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좋고 어떤 논리를 개발해도 좋고 어떤 소유를 챙겨도 좋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거 갖고 있어도 나 중심적으로 이 모든 조건들을 동원하고 해석하는 한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광야는 우리한테 요구할 겁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찬사가 소용이 없어요. 빛나는 외모도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소유도 무익합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오히려 건너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남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해야 한다는 참 선명하고 단순한 이 생명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 학습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거 하나 배우자고, 그거 하나 진심으로 고백하자고 우리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아픔을 감수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이별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시간 허송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며 삽니다. 영원한 광야인 죽음의 문턱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죠. 내가 광야였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이 광야였구나. 그런 우리한테는 두 질문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은 과연 내가 자기들 사랑했다고 말해줄까? 사랑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이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표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무자비한 공간을 허락하신 것, 자신이 우리의 곤경을 보시면서도 즉각 개입하지 않고 무능한 얼굴로, 무심한 얼굴로, 때로는 험상궂은 얼굴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만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 순종만이 광야에서 생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마치 어제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순종과 결코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젖만 먹는 데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녀로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사랑의 목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일 그 하나님께 더 큰 순종을 할 엄두가 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일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과 축복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애써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랑과 축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일상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우리 성장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얼굴에 하나님을 뵙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하루 은혜 받으면 몇 날을 살 수 있는 광야가 아니고 하늘에 만나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날마다 마셔야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고 날마다 이 일상이 일생을 결정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좀 험난한 광야도 있고 그럭저럭할 만한 광야도 있고 가끔 오아시스도 만나고 낙타타고 반대에서 오는 상인들도 만나고 도적들의 공격도 받고 들짐승의 습격도 받고 모래바람이 유독 강할 때도 있고 따가운 햇볕은 늘 그대로고 밤은 너무 춥고 새벽에 서리가 맺히기도 하고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고 우리가 걷는 곳은 광야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살만해졌다고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온 것처럼 이제 되었다 하고 기도도 그치고 말씀 보는 것도 그치고 예배도 시대로 해주고 그럼 못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동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죽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가 광야에 살고 있는 줄을 모르는 철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환경만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당도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가 광야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또 함께하는 이 동료들이 내 성전을 위해서 늘 은혜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부, 그들이 있어서 내 먹을 것 줄어들고 마실 물 줄어들고 내 삶의 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내 붙들어주고 내가 기대해야 될 생명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 살겠다고 하면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살 수 없어요. 혼자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광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광야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광야입니다.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기 버거운 인생입니다. 사랑 없으면 못 살고, 관심 없으면 못 살고,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하는 것도 잘하고, 남들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만큼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명예를 손쉽게 훼손하기도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사는 존재들. 배고프고 아프고 아쉬워야 하나님도 진실하게 찾는 사람들. 불안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기도 하지만 불안할수록 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도 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부터 행복하지 않은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편을 택하는 참 대책 없는 사람들. 천년 만년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도 늘 숱한 죽음들을 내 옆에서 보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존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광야 같은 교회인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그런 광야 같은 존재인 것도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아니, 아시니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셔서 그 연장으로 우리를 깎고 다듬고 부드럽게 하십니다. 온 세상 앞에 내놓을 만한 당신의 영광으로,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지으시고 경영하실 성 바라면서 걷는 선진들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 참 얼마나 이렇게 뭉클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 보면 참 부끄러운데, 목사 자격 없는데, 사랑이 이렇게도 모자란 사람이 목회를 해서 성도들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데,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머물고 있을 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믿음도 아닌데, 주님은 그래도 더디지만 자기를 따라와 준 것이 대견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당신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참 감업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더 속 시원하게 믿어드리고 눈꼽만치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지 하는 기대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그 시내산에서 광야를 준비하는 과정의 끝부분이에요. 1장 보시면 레위인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수 계산하고요. 2장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머물 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한 중심에 놓여있는 성막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는 광야 여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없는 성막이나 성막 없는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상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교회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액세서리 정도로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으로 전락하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헌신된 신앙이 없을 때 교회는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터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되는 모습이 보여줘요. 3장과 4장 가시면요, 그 성막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에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기억했듯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그 정체를 기억해야 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해야 하지만 절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상기시켜주는 우리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굴까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거룩함을 갈망하게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때 이 광야 여정을 무사히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지 제의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또 결혼 언약을 지키면서 그 정결을 지켜야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도 여기 있어요. 지금은 제의적 정결은 요구하지 않지만 윤리적 정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물과 음식 단단히 채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대적의 침략에 잘 대비하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고요, 정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나실일이라고 하는 특별히 정결하게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까지 소개하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실인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동료들을 보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도전을 받았겠죠. 옷깃을 여몄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지? 얼마나 지체들을 위해서 나를 바치고 있지? 참 대단하시다. 어째 난 저런 마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이분이 나실인의 헌신과 열정과 정결을 보여주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동시에 어느 시점에서 저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실인의 헌신을 보여주실 때 이 광야 공동체가 넉넉하고 든든하게 순례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도 여태 그런 헌신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서는 한 번 더 성막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보여줘요. 정결과 함께 예배가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참 수고스러운 광야, 시험 많은 광야에서 우리가 숨다운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힘겨울수록 예배하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수록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질서들이 제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것은 미루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저절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환경이 잠시 우리의 정서를 환기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대단한 설교자가 와도 어떤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베풀어 줘도 나한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9장하고 10장까지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로 떠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에서 내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신뢰예요. 도대체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이유를 일일이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지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냥 명령하십니다. 그냥 지시하고 시켜요. 의논하지 않아요. 의견 묻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실 때가 훨씬 많지만 단호하게 명령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을 통해든지 사람을 통해든지, 그럴 때는 토달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판단해서 했으면 하라고 하실 때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저도 왜 그래 되냐고, 하나님 한번 나 제대로 설득해 보라고, 또 친절하게 설득하고 감동을 주면서 설득하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린 진짜 너무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순종해 봐야요,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알아요. 왜 때로는 너무 고생스러운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그 명령이, 부담스러운 요구가,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 실패가, 그 수치가, 그 책망이 왜 나한테 필요한지 해봐야 알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그때서야 알게 돼요. 납득이 되고서야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몹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 언제든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니죠. 몰랐으니 순종할 수 있었지, 내가 앞으로 치러야 될 대가, 앞으로 가야 될 과정 다 알았다면 우린 순종 잘 못합니다. 목회자의 길도 저는 안 왔을 거예요. 이 길고 오랜 광야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누가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도 불평했죠. 모세한테 애굽의 장지가 부족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기억하시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의 어른들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이 광야에서 죽어서 매장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묻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광야로 데려오셨어야 했어요. 광야의 고생이나 광야에서의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값진 목표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할 줄도 아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내 지체가 전부인, 생명이 전부인 사람 창조하려고 생명 없는 그곳으로 반드시 보내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 9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순종을 강조하신 겁니다. 더 큰 순종 앞으로 요구하시겠지만 순종의 걸음마부터 배우게 하셔요. 1년에 한 번 가르치신 것도 있고요, 날마다 배우게 하신 것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유월절 준수함을 통해서, 날마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는 기억을 가르치시고 다른 하나는 신뢰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둘 다 광야에서 순종이 생명인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 예배 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영적인 생일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일은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에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력까지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음력 1월 14일에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제 2년째 최초로 그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할 때는 그냥 1월 14일에 유월절만 지키고 아마 너무 급박하게 탈출하느라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지켜야 되는 무교절은 못 지켰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은 예상해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는 제대로요, 유월절과 무교절까지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1월 14일 당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군가 하면 사람의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이렇게 6절에 나오네요. 누구냐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장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서 이제 매장 의식을 하고 돌아오죠. 근데 시체와 직접 접촉한 사람들은 몸이 부정했기 때문에 곧장 돌아오지 못하고 정결례를 거치고 나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정결례 기간과 유월절이 겹쳐서 불가피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한테 찾아가 물어요.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난 지키고 싶은데, 그 마음은 간절한데 어쩔 수 없이 어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셔요. 9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유월절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셔요. 딱 깐깐하시네요. 시체 만져서 보정해 적든지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마침 여기 없어서 못 지켰든지 다 원칙적으로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주셔요. 이것이 바로 늦은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로 고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요. 날짜는 달라도 지키는 방법은 똑같이 하라고도 일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의로 유월절을 어기는 것, 그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엄하게 책임을 물으시죠. 어느 정도까지요?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래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없는 사람, 한 번 더 기회 줬는데도 안 지킨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아마 이른 죽음과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수치, 이걸 가리킬 겁니다. 끊어진다는 것. 또요, 유월절은 유대인들만의 축제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 사이에 시민권 얻어서 거주하는 이방인 거류민들에게도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지키고자 하면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들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을 그들도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여정 시작하기 전에 늦은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 광야라는 죽음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기억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탄생 혹은 출발에 대한 기억이에요. 출애굽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를 포함해서 온 피조물을 다 동원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제국이요, 제국의 황제 파라오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들한테 먼저 보여주셨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어요.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제국의 노예였던 그들이 광야의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 자유가 없는 사람은 참다운 생명을 누리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인만 될 수 있는데, 이제 광야는 그들 진정한 자유인으로 창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순종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원리를 배우는 것.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나 배부른 노예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만이 아니라 온 존재가 해방되도록 이 광야에서 하나님 빚지실 겁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도 기억해야 돼요.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 준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광야 지날 수 없다는 것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둘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융통성, 하나님의 유연성을 볼 수 있어요. 유월절을 주신 취지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늦은 유월절 말고도 유월절 규례가 앞으로도 성경에서 자주 바뀌는 거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개정되고 있어요. 유월절 법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법들이 신명기에 가면 많이 바뀌어요. 광야의 법으로는 이제는 안 통해요. 왜?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 생활하니까 거기에 맞게 다시 주십니다.
6월절 규례도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임기응변이에요. 창의적이고 유연한 생각. 십수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달라요.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도 광야였고 지금도 광야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광야예요. 개척할 때 우리가 꿈꾸었던 교회와 교회 운영 방식이 1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 문자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아니 심지어 그 원리마저도 우리가 고민했지만 성경을 더 잘 이해할수록 다듬어지는데 그 적용 방식이 유연하게 변하는 것 당연하고 그냥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왜 그런 법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법이요, 전통이요 이렇게만 외친다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에는 사랑이 흐르고 자유가 흘러요. 그러나 모든 주의, 이즘에는 사랑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율법주의에는 법만 있고 사랑이 없어요. 그 결과는 항상 자기 의의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사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법에 자유가 흐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네 마음만 진실하다면 얼마든지 내가 받아주겠다 하시는 참 통 큰 분이에요. 우리가 광야고 교회가 광야고 목사인 저도 광야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당위만 주장한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맞다 저게 옳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광야에 작고 유약한 저희들은, 중직자들은, 교회는 숨 막혀서 못 살 겁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숨 쉴 틈을 줘야 돼요. 검사의 눈 감고 제사장의 눈 감고 평가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먼저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광야 잘 지나려면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셋째, 거류민들한테도 본토인들과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언약 안에서 우린 다 하나라는 거 하는 것.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린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그나마 이 광야 지날 수 있어요. 1등 성도, 2등 성도 나누지 말고 직분 차이에 따라서 신앙 나누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 중심을 보시죠.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도 목사인 제 겉모습만 보고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함부로 대신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유월절 지키도록 허락하셨는데 함부로 내가 기준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극진하게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지 같이 광야 지나갈 수 있어요. 저 부족한 사람은 광야 지나는데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참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 광야 지나는 데는 꼭 필요해서 붙여주신 거니까. 유월절 준수는 그렇게 온몸으로 기억하도록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절기예요. 1년에 한 번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셔요. 15절부터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신뢰를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신뢰하게 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순종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 위에 내린 그 구름과 불이 기둥의 형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게 이야기해요. 낮에는 성막 위를 덮은 구름이 보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것이 머물러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별개의 두 기둥이 아니라 둘이 합체된 하나의 기둥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이었어요. 이 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미 시내산에서 출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구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에 광채하고 강력한 화염을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구름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죠. 그때요, 향로에 향을 피워서 향연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우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그 향연으로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돼 있는 속죄소를 이렇게 가리라고 말이 나와요. 그때 그 향연이라는 단어, 아난이 구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불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로 쓰이고 있어요.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면 백성들도 이동했고, 구름이 머물면 성막 세우고 천막 치고 머물렀어요. 머무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혹시 자주 반복되는 표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말이 참 자주 돼요. 밤이든 낮이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텐트 걷고 성막 챙겨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순서를 따라서 행진을 했어요. 어째 밤에 떠납니까? 왜 이렇게 무더운 낮에 떠납니까? 불평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한 곳에 이틀을 머물게 하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게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그것이 광야에서 살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 광야 여정을 정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백성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필요한 길로, 가장 당신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무지를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죠.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애굽 제국에서는 우리의 무지를 감출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을 감출 때 더 안전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예요. 목회에 있어서만은 저는 참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다고 하는데도 잘 모르고 목회하니까 성도들에게 참 죄송해요. 사실 잘 몰라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 목회 철학은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였습니다. 한 주 한 주 잘 모이고 흩어지자, 이게 목표였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장래 비전이 뭐냐고 도대체 자꾸 묻길래 이런저런 말은 해봤습니다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릴 뿐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바로 이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이에요. 광야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빨리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혼자 가면 금방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가, 그 무지에서 나온 겸손이, 두려움이, 떨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의지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광야는 함께 가야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같이 움직였어요. 먼저 기둥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일러주어야 했습니다. 같이 서둘러서 짐을 챙겼을 겁니다. 늘 이사 인생이었어요. 아이 챙기는 사람, 어른 챙기는 사람, 짐 챙기는 사람, 성막 옮기는 사람, 성막 기물들을 옮기는 사람. 공동체 무시하고 혼자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거나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광야에서 미아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제일로 위험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하나님이 당연히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광야는 공동체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셋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도 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가장 유능한 전문가이십니다. 광야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도구는 불구름 내비게이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전문가도 그래서 광야에서는 조신해져야 됩니다.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들릴 만큼은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고 때로는 침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 지식, 경험, 은사 광야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중요성을 망각할 정도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유를 잘 몰라도 신뢰해야 됩니다. 왜 밤에 떠나는지, 왜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머물면서 떠나는지 몰라도 이때가 가장 좋은 때인갑다, 가장 좋은 길인갑다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신뢰와 순종만이 광야 여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신실한 믿음이고 그것은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민수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 준비하는 장면인데 광야의 순종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광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봤습니다. 우리 이미 그 광야를 살고 있고 우리가 그 광야의 존재입니다. 그 죽음의 땅 광야는 사실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건너갈 수도 있고 거기서 묻힐 수도 있고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가장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의 땅.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원망하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수록 더 단순하게 광야에서 순종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으로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더 실감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당신의 창조의 솜씨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고 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의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광야 여정의 필수품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사랑의 순종.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우리 교회에게도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같이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지체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관대함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목표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부심과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순종해서 해가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실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광야에 세워주신 뜻을 저희 모두가 잘 헤아려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진 것 다 동원해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저희 영적 갈급함 주님 당신께서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